비를 멈추게 한 여승, 천일의 기도, 그리고 하늘이 멈춘 날. 하늘이 운해. 조선 인조 7년 하늘은 멈추지 않았다. 비는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40일 동안 쏟아졌고 사람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노는 물에 잠기고 집은 진흙에 파묻혔다. 아이들은 굶주림에 울부짖었고 노인들은 산신께 빌며 고개를 숙였다. 이건 하늘의 벌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산 위에 한 여승은 고개를 저었다. 비는 벌이 아니라 마음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비의 시작, 절망의 40일. 그녀의 이름은 소운. 본명은 전해지지 않는다. 젊은 나이에 출가한 그녀는 관암사 아래 작은 암자에서 살았다. 폭우 속에서도 그녀는 매일 새벽 3시 용궁전 앞 바위에 앉았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려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비가 멈추면 이 몸도 함께 사라지리. 그녀는 그렇게 맹세했다. 비는 더욱 거세졌다. 며칠째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끊겼고 절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스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신도들이 다 떠났습니다. 한 노승이 말했다. 나는 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다시 목탁을 두드렸다. 천일의 맹세. 그녀는 천일 기도를 소원했다. 매일 새벽 3시 폭우 속에서도 연불을 멈추지 않았다. 그날의 비는 살을 베는 듯 차가웠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따뜻했다. 남의 고통을 내 몸으로 받으리.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웃었다. 미쳤다. 여승이 비를 멈추겠다니. 그러나 100일이 지나자 그들은 서서히 입을 다물었다. 비는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의 기도는 산을 울렸다. 밤마다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에 새들도 날아들었다. 저 스님의 기도 소리에 하늘이 울고 있구나. 마을 노인은 눈물을 훔쳤다. 용과의 대면. 천일째 되는 밤 하늘은 번개로 갈라졌다. 폭풍 속에서 용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그 장면을 본 이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날 이후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사찰 위에 푸른 빛이 내렸어. 번개 속에서 여승이 서 있었어.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다. 구름 속에서 거대한 용이 말을 걸었다. 너는 왜 하늘의 눈물을 멈추려 하느냐?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대신하겠습니다. 용은 고요히 눈을 감았다. 비는 죄의 정화이다. 하지만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 말과 함께 용은 한 방울의 물을 그녀의 이마에 떨어뜨렸다. 이제 너는 비를 멈출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멈추게 하리라. 기적의 새벽. 다음 날 새벽 하늘은 처음으로 조용했다. 산새가 울었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쳤다. 사람들은 절로 달려왔다. 비가 멈췄다. 하늘이 열렸다. 그러나 용궁전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젖은 승복 한 벌과 목탁만이 남아 있었다. 용이 그녀를 데려갔다. 하늘이 여승을 품었다. 사람들은 울며 절을 올렸다. 그날 이후 팔공산의 하늘은 1년 동안 폭우를 내리지 않았다. 마을의 논밭은 다시 살아났고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었다. 전설이 된 사람. 세월이 흘렀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를 멈춘 여승이라 불렀다. 관암사의 스님들은 해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면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향을 피웠다. 그 자리에 작은 샘이 솟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소운수라 불렀다. 그 물은 차가웠지만 손끝에 닿으면 따뜻했다. 누구든 그 물을 마시면 눈물이 멈췄다. 이건 용의 눈물이 아니라 기도의 눈물이다. 노승은 말했다. 학자들은 그 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 했지만 물의 성분은 특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샘이 여승의 영혼이라 믿었다. 교훈과 철학. 비는 하늘의 벌이 아니라 마음이 풀리지 않아 내리는 눈물이다. 그녀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사람들은 비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비를 감사하게 여겼다. 비가 오는 날 우리는 마음의 먼지를 씻는다. 그녀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가 사라진 이후에도 사람들은 관암사에 올라와 말했다. 스님, 제 마음의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의 마음속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후대의 전설. 100년 뒤 팔공산을 찾은 학생이 있었다. 그는 비가 내리던 날 소은수가 솟는 바위 앞에 앉아 명상을 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여승이 나타나 말했다. 당신이 마신 물은 내 기도의 흔적입니다. 하늘이 아닌 마음을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깨달았다. 비를 멈추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구나. 그날 이후 그는 비의 법문을 만들어 설법했다. 비는 슬픔이 아니라 정화다. 내리는 동안 우리는 새로워진다. 현재의 팔공산. 지금도 팔공산의 관암사에는 여승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비가 오는 날 사람들은 절을 찾아 소운의 자리 앞에 앉는다. 누군가는 잃은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병든 마음을 위해, 누군가는 단지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 그 자리에서 염불을 하면 바람이 바뀌고 공기가 달라진다고 한다. 외국인 관광객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다. 하지만 스님은 웃으며 말한다. 그녀는 비를 멈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멈췄을 뿐입니다. 비는 멈췄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지금도 흐른다. 그 물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기도는 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깨닫는 길이다. 그녀가 남긴 물소리, 그건 바로 우리 안의 소리다. 마무리 교훈. 그녀의 전설은 단순한 불교 설화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믿음 그리고 희생의 이야기다. 시니어 세대에게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이자 삶의 철학이 된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비를 두려워하지만 어쩌면 그 비는 우리 안의 두려움이 씻겨나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비를 멈춘 여승은 하늘을 바꾼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하늘을 바꾼 사람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기도의 물길을 이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하늘이 운 이유 용이 남긴 또 다른 비밀을 전해드립니다. 하늘이 운 이유 소은수의 비밀과 잊힌 이름들. 본 대본은 비를 멈춘 여승 이후의 세계관을 잇는 후속편입니다. 팔공산 관암사 소은수를 중심으로 하늘이 다시 운 이유를 잊힌 이름들과 감사추도 의식으로 구성했습니다. 1. 폭우와 침묵의 산사. 새벽의 폭우는 산사를 두드리며 오래된 시간을 깨웠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일정한 박자를 만들었고 그 박자 사이로 목탁의 잔향이 낮게 스며들었다. 노승은 창호지를 통해 스며드는 푸른 번개를 보며 속삭였다. 왜 또 우는가 하늘이여. 사람들은 벌이라 했지만 그는 벌이 아니라 신호라고 믿었다. 하늘이 사람을 부르는 방식, 그것은 언제나 물의 형태를 하고 왔다. 이 소은수의 이상 징후. 용궁전 아래 샘, 소은수의 수면이 잔잔해 보였으나 가까이서 보면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생기는 목의 진동처럼 물결은 규칙과 변조를 반복했다. 학승 연우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작은 기포를 기록했다. 날짜마다 다르다. 보름엔 더 빠르고 제삿날엔 느려진다. 물이 기억을 흡수한다는 오래된 말이 문득 사실처럼 느껴졌다. 삼봉인된 사찰일지. 창고 깊숙한 곳, 먼지 낀 목함 속에서 봉인된 일지가 나왔다.
표지 안쪽에는 검은 묵서로 쓰여 있었다. 하늘은 약속을 잊지 않는다. 연우는 장을 넘길수록 필체의 떨림을 느꼈다. 어떤 페이지에는 물 자국이 크게 번져 있었고 다른 페이지에는 촛농이 굳어 있었다. 글의 행간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 같았다. 노승혜정의 침묵. 혜정은 일지를 본 연우를 말렸다. 그 약속은 깨우면 안 된다. 노승의 눈빛에는 피로와 자책이 스며 있었다. 연우가 물었다. 누구와 한 약속입니까? 혜정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빗소리가 더 커졌다. 살아있는 이들을 먼저 살리기로 한 약속, 그 대가로 잊힌 이름들이 생겼다. 마을 노모의 증언. 마을의 이씨 노모는 소은수를 손끝으로 만지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 여승은 비를 멈춘 게 아니야. 누군가의 울음을 자신에게 옮겼지. 그래서 하늘이 잠시 말을 아낀 거야. 노모의 말은 흐리고 또렷했다. 치매가 들이우는 그물 사이로 오래된 한 줄기가 빛처럼 통과했다. 물의 리듬, 기억의 리듬. 연우는 물결을 녹음하고 파형을 분석했다. 놀랍게도 파형은 장내의 북장단과 유사한 패턴을 가졌다. 특정 절기의 반복, 보름과 초하루의 강화. 이건 우연이 아니다. 물은 사람들의 합창을, 묵념을, 그리고 고백되지 않은 죄책감을 받아 기억하고 있었다. 하늘의 울음은 어쩌면 그 기억의 출력이었다. 약속의 문장. 일지의 마지막 장에는 소운의 친필로 보이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감사와 추도를 멈출 때 하늘은 우리 대신 운다. 연우는 손끝이 떨렸다. 문장은 단순했지만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었다. 우리가 잊은 이름을 다시 부르면 될까? 그는 소리 내어 읽었다. 하늘의 울음과 북장단. 폭우의 리듬은 밤마다 달랐다. 어떤 날은 군중의 발걸음처럼, 어떤 날은 북소리처럼, 또 어떤 날은 아이의 울음처럼 들렸다. 연우는 비 속에서 장단을 들었다. 장내의 혹소리, 목탁의 박자. 하늘은 우리에게 템포를 주고 있다. 음악처럼 이해되는 슬픔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다. 의식의 준비. 연우는 혜정을 찾아가 의식을 제안했다. 감사와 추도를 한날에 모읍시다. 잊힌 위패와 이름 없는 넛까지 함께 부릅시다. 혜정은 망설였다. 그날을 다시 열면 비가 더 거세질 수 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계속 울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름을 모으다. 사찰뜰에 오래된 잎패가 모였다. 글자가 지워진 나무판, 누가 놓고 갔는지 모를 돌 잎패, 이름 대신 무명이라 쓴 종이 등. 사람들은 각자의 포맷으로 기억을 가져왔다. 사진, 편지, 낡은 붓글씨, 그리고 이름이 적힌 작은 돌멩이까지. 오늘은 모두가 증인이 된다. 혜정이 말하자 빗줄기가 순간적으로 잦아들었다. 비극의 재현 그리고 멈춤. 의식이 시작되자 비는 다시 세차게 내렸다. 북이 울리고 목탁이 응답했다. 사람들은 잊은 이름을 한 명씩 불렀다. 어떤 이름은 울음에 묻혔고 어떤 이름은 처음으로 소리 내어 불렸다. 미안하다. 고맙다. 잊지 않겠다. 말들이 물 위로 떨어질 때마다 소은수는 깊게 떨렸다. 소운의 환영. 그때 소은수 위로 희미한 형체가 떠올랐다. 하얀 승복의 자락과 묶은 머리, 침묵 속의 얼굴.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누구인지. 소운의 환영은 물 위에서 울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을 바라봤다. 이름을 불러주어 고맙다는 표정이었다. 혜정의 고백. 혜정은 목탁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그날 나는 소운과 약속했다. 살아있는 이들을 먼저 살리자고.
그래서 그녀를 떠나보냈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켰지만 잊힌 이름들을 오래 두었다. 노승의 두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비와 눈물의 경계는 더 이상 분간되지 않았다. 14. 감사와 추도의 물. 사람들은 소운수의 꽃잎과 종이 등을 띄웠다. 이름이 있는 등, 이름이 없는 등, 심지어 이름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한 빈 등까지. 오늘은 모두에게 자리가 있다. 연우의 목소리에 비해 바람이 잦아들었다. 물결은 고르게 퍼졌고 파형의 진폭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15. 파문이 잦아드는 시간. 의식이 끝나갈 무렵 놀랍게도 빗방울의 간격이 넓어졌다. 목탁 없이도 들리는 일정한 박동, 그것은 사람들의 심장 소리와 비슷했다.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있구나. 연우는 파형 기록기를 껐다. 기계가 필요 없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산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16. 이중 무지개. 구름 사이로 두 줄의 무지개가 걸렸다. 빗속의 무지개는 빠르게 사라지지만 이번에는 오래 머물렀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서로의 어깨를 잡았다. 울고 웃는 얼굴들이 뒤섞여 한 장의 오래된 그림처럼 보였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혜정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17. 남겨진 과제. 비가 멎은 뒤에 산사는 지나치게 조용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허전함이 아니라 충만함이었다. 연우는 일지를 덮으며 생각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남았다. 잊힘을 방지할 구조를 만들자. 그는 기념 제사와 기록 봉사, 무연고, 명부 작성, 사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18. 내 이름을 부르는 법. 연우는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 대신 오늘 불린 이름들을 적기 시작했다. 이름을 부르는 일은 생명을 잇는 일. 그는 적고 또 적었다. 손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다. 몇몇 이름 옆에는 짧은 사연이 붙었다. 그날 비에 떠내려간 아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형. 19. 조용한 기적. 의식이 끝난 뜰에는 무릉덩이만 남았다. 그러나 소운수의 수면은 잔잔했다. 물결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기억의 파형이 사라졌다. 연우는 낮게 중얼거렸다. 조용한 기적이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안도했다. 20. 하늘이 운 이유. 혜정은 마지막으로 일지를 봉한다. 하늘이 운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잊은 이름들 때문이었다. 비는 벌이 아니라 기억을 부르는 종소리였다. 그는 목탁을 한번 두드리고 일어섰다. 산새가 울었고 바람이 향을 멀리 데려갔다.